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나요? 아침 저녁은 그래도 온도가 많이 좀 내려가서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제 환절기라고 하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접어들 텐데 아마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이제 가을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계절 또 아름다운 주일 아침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인 식구들 또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보기에 참 좋다, 이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9월 14일이죠. 9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 다니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9번이나 했어요.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9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멘으로 우리가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 다니엘입니다. 2025년 우리의 표어는 길입니다. 앞에 표어가 아직도 붙어 있잖아요. 이제 한 해의 표어는 길입니다. The road, 길입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지만 오늘 함께 생각할 길은 어떤 길? 믿음의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주님 가신 길, 선진들의 길, 그리고 나의 갈 길.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 많이 나오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길,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다니엘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니엘을 얘기하고자 하거든요. 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한 포인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다니엘 하면 딱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요.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군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놀라운 음식입니다. 대단한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 잡숴 보셨나요?
우리는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왕의 음식은 대단한 거죠. 기가 막힌 음식이죠.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 그 풍성한 식탁, 그 기름진 식탁,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최고의 음식, 누구나 부러워할 음식, 누구나 먹고 싶어 할 음식.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가 막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 실상 바벨론의 신상,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졌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 앞에 바쳐졌다 나온 그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음식이고 최고의 요리라 할지라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믿음의 길, 경건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의 길,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으로 타협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믿음의 길, 내가 경건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이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것 방해하는 세력을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나는 이 경건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오늘 어떤 뜻을 정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면 좋을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라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예배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여기에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리라 뜻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하는 그 예배의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그 예배 생활 잃어버리지 않도록 뜻을 정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면 좋을까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력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경력이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 한 것, 내가 모태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경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기도로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는가?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모태신앙 그리고 직분이 있어도요,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해요. 주일 성수하는 예배 생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 생활 아주
아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력으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믿음의 능력도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다? 기도 생활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뭐 하는 뜻? 기도 생활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냐?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포로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나는 이 땅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서 더더욱 기도하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리라.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리라?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어떻게 기도하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리라.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포로였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그 머나먼 땅 이국 땅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땅에서도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뜻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서 뜻을 정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런 기도하는 일,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뜻을 정하니까 어때요? 어둠의 세력이 다니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꼬드깁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꼬드겨서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민족의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정하였던 것,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였던 것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한 그의 기도의 뜻을 정한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끊기면 그의 영적인 생명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에도 시련에도 기도 생활 뜻을 정한 그 뜻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 몇 분 기도할지 뜻을 정하십시오. 너무 많이 정하면 골치 아파요. 하루 5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5분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하루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이제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부터는 하루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의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은 하루 5분, 10분, 30분, 1시간,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언제 기도할지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 기도할게요? 내가 어디서 기도할게요? 장소도 정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 기도 뜻을 정하면 좋습니다. 새벽 기도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어려우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새벽을 깨워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을 깨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면 좋을까요? 말씀 생활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독하는 그 일에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뜻을 정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아니, 한 장씩도 부담이면요, 한 절씩이라도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그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요, 그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루에 한 절 읽던 것이 한 장이 될 것이고, 한 장이 읽던 게 두 장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 한 장도 좋아요, 하루 세 장도 좋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뜻을 정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경 암송의 뜻을 정했습니다. 천구절 암송 뜻을 정하고 지금 몇 번째까지 왔어요? 645번째까지 왔어요. 오늘 주보에 나왔네요. 645번째. 오늘 645번째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645번째 얼마나 오래됐어요? 1000번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600번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13년째 하고 있어요. 13년째. 성경 암송을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645번째 금주 요절, 이 말씀 암송 요절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모세예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세는요, 뜻을 정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집트 제국의 그 당시 가장 큰 강력한 제국이죠. 예, 모세 시대에 정말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제국이었는데요,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파라오가 되는 그 길을 버리고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엄청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엄청난 수모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길을 택하였다? 애굽의 파라오가 되고 왕이 되는 그 보화,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의 길을, 그 수모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의 뜻을 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6절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맨 끝에 우리들도 기록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 이 경인교회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남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돼요. 우리가 이 모세가 가졌던 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가졌던 이 뜻을 정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코 인정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읽기에 말씀 생활하기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요절 645번째 되어지는 이 요절 말씀 중에, 아니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한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18번, 내게 18번의 말씀. 여러분 18번이 뭐예요? 내가 늘 부르던 노래가 18번이잖아요. 노래 좀 해봐, 나 노래 못해. 너 18번 있잖아, 그거 해봐. 너 맨날 부르는 거 18번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나의 18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뭐예요? 그 말씀 중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흔들림이 없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이 18번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18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에도 18번이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제 소천하실 때 이제 장례를 집례하잖아요. 그 집을 가잖아요. 이제 장례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늘 부르던 18번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늘 이 찬송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18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찬송의 18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도요, 찬송의 18번이 있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어머니의 18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금 어디서 올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그게 18번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18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말씀의 18번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겐 찬송의 18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의 18번이야. 오늘 이 찬송은 나의 18번이야.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찬송, 그리고 그 18번을 늘 부르면, 그 18번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뜻을 정한 그 믿음의 길이 아주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 뜻을 정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누구를 역사하셨어요? 환관장을 역사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역사해 주셔요. 은혜와 긍휼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함께 해 주셔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뜻을 가도록 길을 열어 주셔요.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 왕의 환관장의 마음을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관장이 누구냐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그 나라의 인재들을 양육하고 그 인재들을 키우고 그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 이 환관장이에요. 그 나라의 똑똑한 젊은 일꾼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주 똑똑한 인재들,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것들 또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훈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맡겨놓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환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들을 잘 먹여야 돼요. 그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왕이 맡겨준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지만요, 환관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니엘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니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환관장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환관장은 만약에 이것을 잘못하면 그 지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끝장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이 아무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어도 환관장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거든요. 다니엘서 1장 10절을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해. 내 주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왕이에요. 내 주 왕이야. 내 주인 되시는 왕. 우리 신적인 존재야. 그분을 내가 두려워해. 그분의 말씀을 나는 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맡겨줬어요. 신적인 존재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받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해 줬대요. 이 환관장이 음식을 자기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지정해 줬대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음식을 먹여라,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마시게 하라. 왕이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그 음식을 다 지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왕이 지정한 음식을 다 정해놨는데 만약에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서 또 너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내 머리 잘린다. 나 죽는다.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환관장이 허락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그 뜻을 그대로 해줄 수가 있겠냐고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어림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의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생활, 주일 성수하는 뜻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정하였다고 해도 그 믿음의 길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뜻을 정함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는 사탄의 공격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예배 생활의 뜻을 정하고 주일 성수 뜻을 정하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바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예배 생활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내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내가 5분, 10분, 아니 30분, 1시간 내가 반드시 기도하리라 그리고 뜻을 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몸이 아파요, 막 몸이 쑤셔요, 갑자기 피곤해져요, 막 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심했는데 성경책만 펴기만 하면 자꾸 졸려요. TV가 나를 유혹해요. 사람이 나를 유혹해요. 만나자 그래요.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요. 자꾸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온전한 11조 드리기로 뜻을 정했는데 막상 11조 하려고 하니까 아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곳에 막 급히 쓸 일이 또 생겨지게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해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 가는 믿음의 길, 뜻을 정한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험난하게 만듭니다. 시험거리 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그 뜻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야, 내가 이거 너 도와줬다가 너 네 뜻을 정하였다고 내가 너를 도와줬다가 내 모가지가 달아나, 나 위태롭게 돼, 내 주 왕을 내가 두려워해, 큰일 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앞이 캄캄한데 다니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에게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가 뜻을 정한 것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 그거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요. 다니엘서 1장 12절을 볼게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세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만 시험해 주셔서 저 왕의 음식을 먹는 저 다른 소년들하고 채식만 물만 채식만 먹는 우리들하고 열흘 동안 비교해서 우리들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당신이 보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췌하면 그때는 따르겠습니다. 얼굴을 비교만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1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왕의 음식 얼마나 기가 막힌 음식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도 채식과 물을 먹었던 이 다니엘 그 친구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건강을 지켜주셔가지고 더욱 그 살이 윤택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윤택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뜻에는 엄청난 험난한 길이 있어요. 그 뜻을 정하면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 뜻을 정한 것을 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시련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의 공격이 오지만 여러분, 그것 뚫고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윤택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다니엘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환관장은 나 못해, 큰일 나, 나 죽어, 이렇게 떠난 나 큰일 나, 내 목숨 달아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승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의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정하고 달려나가서 믿음의 승리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